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춥지 않으시죠? 저 에어컨 꺼도, 냉방기, 온풍기 꺼도 되겠죠? 예, 좀 꺼주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어제를 살았던 우리들에게 또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렸던 그런 순간들 많았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불신앙, 십자가의 부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객지에 또 군에 외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생명과 또 안녕과 또 질서와 또 상함이 없는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례를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장례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세례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며요. 또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주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해요. 그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으로 사는 것이고, 아니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은혜 주신 분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이 말씀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시간 감동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그런 변화를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메시지는요, 사도행전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세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왜 하나님의 나라와 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이 땅의 천국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요, 이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 아니 지상 낙원인 유토피아를 원했고요. 또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말씀 뵐지 사도행전 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억압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나라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면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고요, 드디어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이고, 아니 처음 들어본 그런 나라였고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셔도요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더욱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는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자,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너무나 큰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셔도 받아들이거나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전하셨고요. 그리고 사도들과 전도자들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바로 이 중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 19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왜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과 어둠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공의와 평화와 은혜를 덮어주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명료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2022년 가장 중심으로 전하고 세워야 할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새로운 영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시편 43편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마시던 물, 그런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를 뿐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바로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각자 시간만 다를 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영토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포함한 미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요, 본질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지배를 받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고통과 사단과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며 온갖 질병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타락으로 무너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인 그런 유토피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세워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확창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그 명령과 책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여기 분부하셨다고 하는 건 강력한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해서 받으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시 말해서 복음의 확창과 교회 설립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그동안 하늘과 연결이 끊어졌던 관계가 약속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약속된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기 신앙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므로 그들 모두는 다 불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약속하신 성령은 여지없이 하나 되어서 간구하는 그들 모두에게 다 아주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날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까지 어떤 세대라고 그래요? 성령 세대, 성령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이 넘는 세대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은 어김없이 시대마다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으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과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사람과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변혁자들을 여러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 증인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 부르짖는 그 다락방이 회복이 될 때 코로나 이 후유증도 이기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각처에서 일어나므로 정말 세상과 싸움과 아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고 아니 마귀 유혹에 이끌리고
정욕과 탐심에 빠져보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뭘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을 살면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에 끌리고요,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식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중간이 없고요, 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우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간구하오니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 받아 시대의 변혁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된다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 삶은요, 완전히 다 망가뜨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그저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살아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버티던 지금 이 믿음마저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은요, 더 악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요, 더욱더 척박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더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이고, 교회 또한 내리막으로 치닫는 그런 교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세상을 구원시킬 사명은요,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리막길을 향해 가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적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왜 전하셨으며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라, 부자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속히 결단하고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요, 감추인 보화, 아니 값진 진주와 같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얼마나 깊고 높고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권능의 삶을 살면서 견고하고 담대한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고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 이전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며 복음적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오미크론 이 팬데믹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을 바꾸며 뒤흔들었던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와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의 시대에서 여러분 능력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을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변혁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3절 보세요. 말씀 나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적인 삶과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날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오름 같은 그런 비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는 에스겔서 34장 26절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세우는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소낙비 같은 능력의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느 누구가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